앞에서 바울 사도 자신의 복음으로서의 일꾼 역할을 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복음과 더불어 자신의 사도권에 변호를 했고 또 조금은 방어적인 모습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이 본론에 들어오면서 바울의 말투는 대항하는 전투적인 말투로 상당히 강하게 들립니다. 이 3, 4장은 갈라디아서를 쓰는 중심의 내용으로 이 말씀 자체가 로마서와 함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 속에 같은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서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오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복음과 율법을 대조, 비교합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 4장 7절까지에는 율법을 주신 이유, 즉 율법의 역할을 말한 다음에 4장의 나머지 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은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내용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어리석음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조금은 놀랄 만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저들의 소신 없는 신앙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내용과 복음과 율법의 차이에 대한 구분을 왜 그렇게 분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책망받는 이유입니다.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또 십자가의 도를 듣고 경험하였음에도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옳지 못한 자세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정쩡하게 복음과 율법뿐 아니라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책망받아서 마땅하고 또 진리를 바르게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더 간교해지기까지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 진리에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변화나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하지 않는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유교나 불교 그런 것들과 함께 어쩌면 신비를 추구하는 샤머니즘이 강한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는 복음은 기존의 종교와 사상들과 섞이고 타협되면서 구원의 능력으로 주신 예수도의 복음을 구원의 능력을 잃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로 남아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욕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이 첫 부분에서부터 확신을 갖지 못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잃어버리고 결국 복음을 받기 이전에 육신의 삶으로 되돌아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여 어리석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꾀임에 유혹되어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또 그와 같은 현대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맛보았지만 처음에 큰 고난을 감수하면서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결국 헛되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은 질문투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제가 결론을 맺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속임을 구분하라,
이런 말씀이죠. 대중, 즉 다수의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도 속여도 죄가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짓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마술입니다. 그러므로 마술은 공인된 눈속임입니다. 분명 눈속임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속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기꺼이 그것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술보다도 사람들을 더 크게 현혹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종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까지 잃게 하는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빠져들게 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짓 종교들의 영향력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임에도 잘못된 종교는 사람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아넣는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된 생명의 진리를 전해주어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복음으로 감격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복음에 순종했던 갈라디아의 교우들이었음에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자 건전치 못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거짓 종으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이를 전해들은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그 복음을 전했던 자신은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또 모든 복음의 일꾼들도 이것을 인정했다는 자기 변호를 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전한 율법과 복음의 혼합이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감격으로 그 복음을 순종했던 갈라디아의 교우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누렸던 그 감격을 무시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듣기 거북할 정도의 표현으로 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1절 상반절 그랬죠. 이렇게 포문을 여는데 사실 이 표현은 듣기에 그렇게 행복한 표현은 아닙니다. 쓰여진 낱말을 보면 어리석다 하는 말은 아노에토스, 그래서 어리석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세상적인 미련한 이런 말입니다. 야, 이 미련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이해할 수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표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절에서도 다시 그러나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술 공연을 관람하면서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술을 공연하는 공연장에 들어가서 관람자들에게 이 바보 같은 마술을 관람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소리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저것은 사실이 아니라 눈속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그런 입장에서는 마술과 완전히 다르고 마술과 비교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술은 한 번 보건 즐기는 것으로 끝나고 또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눈속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끝나지만은 종교는 때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다 바치기 때문에 거짓된 종교적 교훈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있는 마술쇼를 관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술을 보는 것과 거짓 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술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신기하고 또 다음에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면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는 사람의 근본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중간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을 악용하는 것이 거짓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 이전의 율법은 형벌에 대해서도 3, 4대 또는 은혜에 대해서 수천 대에 이른다, 또 대대로라는 긴 기간을 다루고는 있지만 적어도 영혼과 영원에 대한 언급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율법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대를 걸치는 육신의 계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가진 귀중한 존재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바른 생명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비로소 이 가치인 주님의 희생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었던 것을 바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1절 중간에 그랬죠. 여기 중요한 것은 밝히 보이거늘 하는 겁니다. 프로그라페라는 히라보인데, 프로라는 것은 전에, 앞에, 먼저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라포, 쓰다, 새기다, 기록하다, 이런 낱말입니다. 이 두 낱말이 합쳐진 거예요. 마술사의 퍼포먼스, 즉 마술을 행하는 것은 순간에 지나고 남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말할지라도 들은 말은, 외친 말은 지나버리면 남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프로그라페는 앞에 쓰여져 있지 않느냐 하는 표현으로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허상이거나 또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글자를 보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게 밝히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죄를 탄식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경험은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처참한 모습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리고 14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완료된 제사이면서 영원히 현재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매 주님의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희생의 십자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계속 경험하고 있으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 하는 말은 바스카이노, 본래 중상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매혹되다, 홀리다 하는 말의 과거형인 에바스카넨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신앙적으로 홀리는 것은 육신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누구나 사실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의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거룩한 말씀에 깨어 의를 행함으로 어둠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5절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체험한 출처가 어디냐 하는 거죠.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2절과 5절을 함께 엮어서 먼저 보는 겁니다. 과거의 율법 아래에 하나님을 섬김과 복음으로 완성된 은혜 시대의 가장 큰 간격은, 차이는 아무래도 성령의 임재일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제한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쓰실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 직임이나 사역이 끝났을 때는 성령도 거둬 가셨던 경우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들어봅니다. 자신의 의지가 강하게 살아있지 않는 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막연하거나 힘들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체를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면 결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달픈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까지도 대신하신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2절에 그랬는데 복잡하게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으로도 너희들이 옳지 않음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복잡하게 이것저것 논리를 펼치는 것보다 상대가 경험한 사실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사실 가장 쉬울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2절에 그랬는데 또 5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런 것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와 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양편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내용을 말이죠. 물론 5절에서는 그 결과까지도 다루고 있죠. 즉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문제는 출처나 과정보다는 목적과 결과만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나 과정은 무시하거나 생략해버리는 경향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출처는 물론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까지입니다.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든 원인이 사람의 의지냐 도덕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즉 성령으로부터인지를 바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0절의 상반절에 그랬었죠. 그러므로 바울의 삶은 그 명령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좋은 감동을 주셔서 어떤 바람직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의 육신적으로는 일단 그것을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왜 제가 해야 하나요? 나는 그것을 할 만한 형편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힘겨울지라도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일을 한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큰 감격과 보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간격은 그 차이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나의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더 넓은 영역을 다스려 가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 자신도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을 내가 어렵지만은 행하고 그리고 행하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점점 경험해 가면서 더 담대해지고 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 약속은 구약시대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거듭나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은 이제껏 내가 이래야만 했는데 저랬어야만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허약함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나 자신의 노력이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2절하고 5절에 반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래서 율법이든지 도덕이든지 자신의 의지로 행하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으로 오신 성령을
순종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큰 차이가 있다는 데서 그 출처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기도인이라고 하는 각자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바른 이해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거듭난 기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처럼 자신의 선을 행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과 나는 죽었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과 더불어 의를 행하는 능력의 삶을 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는 여전히 힘겨운 신앙이겠지만 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삶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3절 4절입니다. 진리를 복음을 위한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의 흐름을 보면서 시작은 참 좋았는데 라며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 겁니다. 앞에서 이 3장을 시작하면서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였지만 여기서 역시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왜 어리석다고 하는지의 이유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출처와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왔다면 여기서는 그 결과를 염려하는 책망입니다. 신앙은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다음과 마지막에까지도 어느 정도를 예측 가능하고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비극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대단히 감사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것은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안타깝지만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더 쉽게 표현하면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였다가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간 본성으로 끝내는 것이므로 이보다 바보짓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언제나 완벽하고 복되게 이루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루실 것이라고 그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였음에도 율법주의가 다시 끼어들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들어있습니다. 최소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책망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사람들에게서도 들어서는 안 될 안타까움입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하고 그 주님을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가면서 순수함에서 점점 멀어지고 타성해졌고 이것저것을 계산하며 종교생활로 만족하게 되는 안타까운 수순이 된다면 비극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처음 믿음은 세상의 첫사랑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단순히 순종하는 처음 믿음에서 점점 영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요 행위인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4절에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영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아가야의 대표적인 칭찬받는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이런 사실을 격려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또 이것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다시 죄악으로 헛된 것이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희생이나 고난과 환난이 모두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경계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는 책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지금 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미래가 나아진다면 그래도 견딜만하다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일평생의 모든 손해나 환난이나 괴로움은 완전히 보상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한 불이익이나 모든 고난은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교우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과거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함없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을 율법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유혹을 이겨야만 했듯이 우리가 오늘 당면에 있던 많은 유혹들, 세상과 또는 형편에서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헛되게 만들 그런 유혹들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함께 하심을 순종하면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내 지혜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